성찬 성례전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좀 긴 단락이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자기를 넘어 서로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중에 23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가졌던 만찬 장면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성찬 성례전을 할 때 예식문으로 제정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이 포함된 오늘 본문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던 주후 50년대 중반, 50년대에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성찬 성례전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서 지금 형식으로 이렇게 틀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초기에는 성찬식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했던 소위 말하는 애찬, 식사 공동체, 그것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현재와 같은 성찬식 자리라기보다는 교인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애찬과 같은 식탁 공동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식사,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에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친교와 사귐을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재현으로 여기며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친교, 사귐은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친교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었어요.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결과를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들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분열에 있었습니다. 21절에 의하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먹을 때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구는 술에 취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몇 사람의 그 부유한 가문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면 한 도시의 부유한 가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모임도 그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독립된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겠죠. 사람이 적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모일 수 있는 집의 종류, 집의 규모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식사 자리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주택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주택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아트리움이라는 뜰이 있었습니다. 중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뜰이 있고 그 뜰을 빙 둘러서 트리클리니움이라 불리는 식당으로 쓰이는 방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식탁방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방에는 식탁이 놓여 있었고 당시 사람들의 식사 관습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스듬히 식탁을 이제 바닥에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트리클리니움의 크기에 따라 달랐겠지만 식탁을 놓고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우면 많이 들어가진 못하죠. 그래서 9명에서 좀 더 많이 그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방에는 주로 집주인 그리고 주인의 초대를 받은 상류층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계급의 손님들이나 노예들은 안뜰, 아트리움에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트리움은 트리클리니움보다는 공간은 작지만 서서 먹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주택의 구조라면 고린도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집에서 애찬을 했다면 어느 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서 계셨을 것 같으세요? 누워 계셨을 것 같으세요? 주인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교회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애찬도 그냥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초대하던 그 방식 그대로 자리가 정해지고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주인과 상류층 교인들은 트리클리니움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나눴고 가난한 사람들은 뜰에 서서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식사가 행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트리클리늄에 모여서 좋은 음식과 술을 나누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트리움에서 그들끼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나겠죠. 부자들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고 마음껏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음식을 아예 가져오지 못하거나 가져와도 양이 적거나 질적으로 낮은 것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생겼죠. 21절에 보면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럿이 모여서 저마다 따로따로 자기 것을 먹었다는 말인데요. 먼저 먹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거죠. 먼저 모인 사람들이 내 거 먼저 먹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왔으니 먼저 먹을 수 있고 그러자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먹었다를 우선권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그거죠. 시간과 우선권이 아마 결부되어 있었을 건데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먹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 것으로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 밥 먹기 바빴다. 자기 것밖에 챙길 줄 몰랐다는 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 사람들, 주로 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먼저 위했고요.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 기회가 박탈됐어요. 농사법이 발전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흉년이 잦았는데 흉년이 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더 없었겠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먹느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종과 주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등의 차이, 그에 따른 자리의 차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도 그게 발생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며 22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라고 배고프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부자들도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직전 끼니에서 아무리 값진 것, 좋은 것을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다 불쌍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부자도 식탁 앞에서는 그저 배고픈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서로 방이 달랐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지 어떤지 안 보이고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힘, 자리, 권력 등을 교회에서도 포기하려 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23절부터 26절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만찬을 거론하며 예를 듭니다. 그 만찬의 의미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습득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은 몸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에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면서 27절 이하에서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기를 살펴라 라는 말을 27절과
31절에서 말하고요.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에서 일의 해결책을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앞부분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를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다려라. 그리고 정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이겁니다. 21절에 나온 먼저 먹는다는 단어가 시간의 앞선과 우선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절에 기다리라는 말도 역시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며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누구를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이지요. 근데 거기에는 감정이 내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환영한다, 영접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어디를 갑니다. 집단이. 그때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막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진 않죠. 그냥 버스에 사람이 채워지면 간다 그러면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났던 오랜만에 오는 자녀를 기다린다. 그러면 달라지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환영과 영접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영과 영접의 의미에도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감정과 태도가 담긴 기다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들이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주된 의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다린다, 그거죠. 바울은 앞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된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고 있네요. 그 자기 살핌의 결론으로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펴라 라는 구절은 성찬식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로 해석돼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성만찬이 차츰 제의화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교리화되면서 그 해석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말이 거룩한 예식, 식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구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더 깊이 각인할 수 있고 그렇게 새겨지게 되지요. 그 때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또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다 이게 포함된 식사였다가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이 배제되고 아이들이 배제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제 제가 언제 이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제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제한 거죠.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거기에. 그죠? 그 거룩의 경계선 벽들을 좀 허물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규칙은 중요하죠. 근데 그 공동체나 제도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할수록 이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집단은 특수화되고 이제 개토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집단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그 울타리나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 규칙이 아주 강한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만찬에 대한 성만찬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자기 이게 인용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살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살피는 것이고 자기를 넘어 서로에게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여서 하는 일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책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해결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받는 사람들,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 혹은 쭈뼛거리며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매사에 스스로 움츠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혹 누군가 그들이 항상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핑계를 대고 싶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단순하죠. 정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이겁니다. 그게 성찬이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망치는 것보다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식탁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재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 자기를 넘어 서로에게 나아갔듯 우리도 나를 넘어 서로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문명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고등 종교의 가치를 자기 중심성과 자기 본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 본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고등 종교의 의미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본의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숭고함에 종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성을 정당화하고 고양하는 데 종교가 이용된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늘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려야 할 그 몸은 공동체의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 너머의 세계이고 자기 너머의 서로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조직을 정비하고 누군가를 교회에 정착시키거나 교회 운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어떤 몸을 만들고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자기를 넘어 서로에게로 나아가는 교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품을 늘리는 공동체, 그 품의 깊이를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함 없는 너른 품에 저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품에 빈부, 성별,
성적 지향 등의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며 저희도 품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자기를 넘어 서로에게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